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증언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건 그들로부터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도들이건 모두에게 부활은 큰 은혜의 사건이고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출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친히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먼저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복되다,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부활을 경험했던 그 증인들에 의하여서 전에 듣고 전에 들어서 오늘 그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듣고 믿고 오늘 복되게도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2019년 4월의 부활 예배 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 불의와 또 낙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삶의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이 있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듯 또 한 해 동안 잘 자라가게 된 것을 또 이렇게 또 마주 보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큰 은혜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더불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부활의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1년에 그저 2번, 3번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참 느끼는 게요.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몰랐는데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소년이 됐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년이었던 아이가 참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덧 나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듯 이 기쁘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것,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또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 불의한 세상과 또 불의한 세상의 탐욕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탐욕에 의해 시기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은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 불의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이렇게 다시금 높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탐욕과 권세와 심지어 죄와 사망까지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첫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증인들,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저는 오늘 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간단하지만 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 준 사람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에게, 혹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그들의 탐욕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금방 임하고 세상에 진짜 이런 불의한 이 권력자들도 다 무너지고 탐욕도 무너지고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텐데 라는 혹시 그런 여러분 아쉬움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제자들과 베드로와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을까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처럼, 그들은 이 여인들처럼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이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누구에게 은혜로운 사건이냐? 바로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이 참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빌라도와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인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면, 부활하신 후 찾아가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깜짝 놀라며 예수의 발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참 회의적인 생각,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군병들 몇 명이요,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갈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만에 하나가 정말 걱정됐던, 혹시라도 진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떡할까를 걱정했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부활의 새벽에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 부활의 사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 커다란 그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던 그 돌이, 큰 돌이 굴러가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 입구에 그 입구를 가리고 있던 큰 돌 위에 딱 걸터 앉아 있는 것을요, 여인들만 본 게 아니라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이 군병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던 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느냐? 예, 자기들에게 일거리를 줬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오고 돌문이 막 굴러가고 막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 지키던 자들, 군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요, 이렇게 거짓말하라 그래요. 너희가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밤에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라는 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그날, 부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들도 천사를 만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걸 보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사건을 그들도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요, 도리어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이 모든 것을 보고하니까 돈을 받고 회유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짓된 정보, 자기들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자기들이 겪었던 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짓말을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유추해서 본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였지? 봐라, 나 살아났다 하면은 아마 빌라도,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요, 다시 한번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 자기들이 악한 자다라는 것, 자기들이 불의하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죄악을 감추고 싶어서 돈 주고 매수를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갖은 갖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바로 그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내비두고 왜 하필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날 부활의 아침 동트기 전에 마리아가 무엇을 하러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까? 향료를 사다 두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잘 깨끗이 하기 위하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돌봐드리기 위하여서 무덤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죽어서 이제 무덤가에 이렇게 안치되어 계시지만, 비록 그 시신이라도 내가 가서 닦아드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같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갔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요, 누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덤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는 이들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믿고 바랄 때에 이 불의한 세상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로 변화하길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 영으로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가 뛰어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모여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위로하시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였어요.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 증인들은 바울과 같이 혼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바울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른 누군가와 같이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과 같이 있을 때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와 더불어서 그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의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고요. 게바 역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빈 무덤가로 뛰어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누구랑 같이 갔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과 같이 갔었어요. 모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500여 형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한꺼번에, 한 번에. 어떻게 일시에 보이실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교회와 더불어서 예배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셔서 일시에 그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모여 이렇듯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들음으로 믿음을 든든히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임 중에 만남으로 큰 위로와 구원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함께 모입시다. 예배합시다. 함께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게바와 제자들과 12사도들과 또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맨 나중하게 이 바울과 같은 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특별히 위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불안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떨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섭지만 기뻐하며 위로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소망이 없던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실패했던 사람들, 가장 불쌍해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로 모시고 따랐던, 여러분 바로 그 갈릴리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를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로부터,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서부터 다시금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이 시간들과 이 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요, 무엇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분명히 기념하는 일인지, 동참하는 일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스스로 나무를 깎아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원의 동산을 거닐고 혹은 길거리를 거닐며 하는 것, 또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재미와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며 고난의 행군과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두려움 당한 사람들,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낙인찍혔던 이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아무런 고통과 사실은 소망도 없고 고통뿐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 부활의 소식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결국 사람을 보아야 돼요. 영혼들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삶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불의한, 또 이 불의한 세상과 세상이 이 악한, 여러분 그러한 이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서 삶이 괴롭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요. 삶의 기반을 화마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재해로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다시금 일어설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탐욕과 쾌락으로 인해 세상의 바깥으로 내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영광,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